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드물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진 이 시대,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진정 소비의 능력을 더 확장시키기보다 옆 사람과 잔잔하게 교류하는 방법을 통해 행복을 얻는 길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정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줄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맛을 내며 부패한 곳에 쓰여져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하여 당연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텐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 했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공동체, 유치아동에서 청장년들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간절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들을 때 질병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치유되며 각자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셔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에 관계된 준비 과정 중에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교사로 마을을 섬기는 이들과 각각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죄로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헤비카,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새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당연함을 이겨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슬기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가족이 또 넘쳐나고 그들이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점심 식사, 봉사,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고요.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삶의 교회 수요일 7시 반 각 3회 교회별로 모이고요. 오늘 오후 1시 비전위원회, 1시가 아니라 12시 20분이라고요. 12시 20분 줌으로 만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4월 4일 부활절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때 임직하시는 중직자 분들이 4분 계신데요. 4분들은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말고요.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부터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이분들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우리 교회의 행사니까요.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2주간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4월 4일인데 4월 4일 앞에 한 주간, 4월 4일 뒤에 한 주간, 이렇게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이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이번 주 안에 중직자 모임을 제가 이번 임직하시는 중직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분에게 연락해서 시간을 정하겠고요. 정 안 되면 줌으로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면서 또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더욱더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토요일 자전거 타기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동산교에서 동산교가 아니라 산동교에서 만나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앞에 주간, 앞에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자전거 타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날은 우리가 가족끼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영화도 보시고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는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라든가 또는 또 산책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보내시기를 또 추천을 합니다. 교단 가입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원래 다음 주로 생각을 했는데요. 임직식이 끝나고 4월 11일 주간에 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중간에라도 그 전에라도 줌으로 만나서 그것만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 정관이 이렇게 개정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미얀마를 위한 매일 기도의 시간 정오 12시 잠깐이나마 함께 드려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저와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듯이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운동권처럼 보이나요? 저는 지금은 제가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며 신앙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종자가 마루 종자예요. 마루는 산마루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스스로 달라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저를 그렇게 달라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3월 달에 제일 처음에 착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성실한 사람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착하고 성실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 그건 완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구원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것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한 하사관이 신병들을 딱 모아두고 물었답니다. 뭘 물었냐면 소총 개머리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소총 개머리판 있죠. 이 개머리판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호도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왜 호도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왜 호도나무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신병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나무보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사관이 뭐라 그랬을까요?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한 신병이 그걸 호도나무로 만든 이유는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이유거든요. 틀렸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 번들거리기 때문인가요? 틀렸다.
너희들은 정말 배워야 할 게 많구나. 여러분 왜 호두나무로 만들죠? 뭐 박달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호두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하상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다.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율법이죠. 더 좋은 것이 나타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때 이것이 더 좋은 것, 더 합당한 것이 나타나면 그걸 바꿉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어요.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의 가장 빼어난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수훈, 가장 빼어난 말씀, 가장 아름다운 말씀,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의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이 안에는 있죠. 이 38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된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즉 정의로워야 한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걸 보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란 의미만은 아닙니다. 또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라고 할 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또 너를 고발하여, 이게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불의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오리를 좀 약간 같이 가주세요. 짐 좀 누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앞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너로 억지로예요. 억지로. 너로 억지로 가고자 하거든 너는 오히려 더 해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랴.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대적과 투쟁과 싸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정의의 관점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일부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정의는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대적하는 것, 악과 싸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많은 힘이 투쟁하는 것에, 미워하고 반대하고 분노하는 것에만 쓰여집니다. 바로 잡으려는 데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정의만을 강조하면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놓칩니다. 악과 싸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영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을 내 인생의 1차적 목적으로 잡으면 악과 싸우면서 내가 파괴될 것입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씨앗 비유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종들이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요, 그 씨앗이 자라날 때 뭐도 자라요? 같이?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비유예요. 놔두어라. 왜 놔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좋은 것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내가 추수 때에 이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악은 주님이 완벽하게 재림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과 투쟁해야 됩니다. 꼭 악을 보면 냅둬라 이 말 아닙니다. 악과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악과 투쟁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것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점점 이겨가는 거죠. 근데 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은 있어요. 남편, 아내 부족한 점 내가 고쳐가지고 완벽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럴 수 없어요. 부족한 점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점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싸우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과 싸우면 내가 파괴될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더 큰 악으로 악을 징별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단을 나왔죠. 교단을 나올 때 우리 통합교단 안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안에 있어라. 안에 있으면서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말을 할 때 저는 그 친구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나는 나가겠다. 근데 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왜 나가겠느냐. 나는 이제 내 나이도 50이 넘었고 나도 20대 때 열심히 싸웠다.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악과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젊었을 때 악과 싸우지 않는 젊은이는 일단 젊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도 50이 넘었다. 50이 넘어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는 누구 물러가라, 누구 잘못했다. 시대도 변했고요. 내가 미얀마에 산다면 또 그 싸움을 벌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도 변했고 우리가 젊었을 때 싸워온 그 기틀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 변화된 시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싸우는 거에 내 인생의 1차적 목표를 두고 싶지 않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창조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세우고 싶은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말에 난 미안하다. 일단 미안하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단을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점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수리센터에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합니다. 완전하다면 존경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불완전하기에 사랑함으로 서로의 불완전을 메워주는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은요,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이 빠진 불완전은 축복일 수가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불완전함은 축복입니다. 완전함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43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정의는 도덕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을 넘어서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도덕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불의 반대죠? 정의, 불의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은 같아요. 그 근원이 어떻게 같냐? 둘 다 투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정의를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의와 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다릅니다. 사랑의 근원은요, 정의의 근원은 투쟁이에요. 투쟁에서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랑의 근원은 존재에 대한 인정, 영접이에요. 그 존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예요. 용납이며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 아니에요. 궁극적 사랑의 행동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종교적인 사랑은, 신앙적인 사랑은 행동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사랑은 행동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상태. 상태라는 말이 뭘까요? 상태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쉽게 꽃송이를 예로 들면 됩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죠. 예.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그 꽃은요,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오면 향기를 내고 불의한 사람이 오면 향기를 안 내고 그런가요? 그럴 수 없어요. 행동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행동이라면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네 하고 향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오면 너 같은 놈한테는 내가 향기를 줄 수 없어. 향기를 안 줘요.
그게 행동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신앙적인 사랑은 행동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든지 정의로운 사람이든지 꽃은 향기를 줘요. 왜냐하면 꽃은 향기를 내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지 않아요. 향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꽃이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에게도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향기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상태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상태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율법은, 신앙은요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 돼. 여러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즉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뭐예요? 일리. 하나의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일면은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님 몇 명이서 코끼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나 다리를 만졌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일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장님은 또 코를 만졌어. 코끼리는 뱀하고 비슷하네? 일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독교를 믿으면 다 복받아. 가난한 사람도 부자 돼. 우리 자식이 속썩였는데 금방 돌아와. 일리는 있어.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신앙을 가져왔어요. 모세가 가져온 율법은 사람을 교화시킵니다. 교화시켜요. 신앙을 가져오신, 믿음을 가져오시고 사랑을 가져오신 예수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변화시켜요. 여러분, 교화는요, 상대방을 대하는 나를 변화시켜요. 즉, 교화는 행동을 변화시켜요. 나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변화는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교화는 예쁜 가면을 쓰는 거예요. 변화는 실제로 예쁘게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예쁘게 되는 거예요. 예쁜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실제 예쁘게 되는 거예요. 교화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변화는 실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화는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고, 변화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화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화는 마음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교화는 율법과 정의이고요, 변화는 사랑과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의 율법은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신앙은 뭘 변화시켜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자, 그러면 나의 행동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죠? 도울 수 있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행동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요? 착한 행동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나에게 정작 내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을 다룹니다. 신앙은 내 마음을 다뤄요. 마음을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요, 나를 바꿔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꿉니다.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행동입니다. 율법은 나의 행동을 통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정의는 나 자체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정의는요,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은 어떻게 보느냐?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정의를 넘어서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본질이에요. 신앙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정의로운 것도 귀한 겁니다. 성실한 것도 귀한 것입니다. 착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앙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그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여러분 43절에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뺨을 맞았는데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악을 대적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변화되게 된다. 너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좀 바꿔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한 명이 와서 막 교무실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학생이 교무실에서 큰 소리 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더구나 얘가 지가 잘한 게 아니야. 지각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각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지각한 애기의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의를 하냐? 자기 담임선생님에게, 담임선생님이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아니 선생님, 우리 엄마는 저녁에 일하신다고요. 저녁에 일하셔서 아침부터 주무셔야 또 오후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각한다고 자꾸 전화를 하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지각은 제가 했고 제 일인데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엄마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가 와서 비로도 현찮은 판에 지가 와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도 안 하고, 이제 좀 인격이 있으신 선생님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어이 자네라고 학생을 불러요. 담임선생님께서 그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니까 지각을 자꾸 하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너를 바꾸려고 했고, 그게 담임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는 교무실이야.
학생인 자네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안 되지. 이 선생님 너무 인격적이잖아. 이런 선생님 거의 없죠. 너무 인격적이야. 근데 이 얘가 또 뭐냐면, 선생님 제 3자는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제 젊은 선생님들,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듣고 참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그때 또 다른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이 얼른 이 얘를 데리고 막 감싸고, 야 가자 하고,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나이가 많은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얼른 감싸 안고 교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좀 운동장 저 끝까지 아주 선생님들에게 멀리 좀 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뭔가 말하지 않은 속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얘기 들어줄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데리고 간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들어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지 혼잣말로 막 중얼거리다가, 근데 선생님이 들어주니까, 선생님이 훈계할 줄 알았는데 금방 들어주고 가만히 계시니까 막 그렇게 때로는 욕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잣말로, 선생님도 혼잣말로, 아이고 선생질하기 정말 힘들다. 응?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 선생님 선생질하기 진짜 힘들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애기를 보면서, 애기가 이제 좀 놀랬겠죠. 학생이, 너도 혼잣말 했잖아. 아마 너희 담임 선생님 또 아까 일어났던 젊은 선생님들 얘기를 나도 한번 들려준 거야. 너 아직 분이 안 풀렸으면 계속해, 괜찮아.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일 거라고 내가 너에게 하나 들려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조금 멈칫하다가 또 자기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에 해당하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해요. 응?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우리 엄마 잠 못 자면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도 없는데, 아빠도 안 계시고, 근데 선생님도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대신 얘기를 해줘요. 아까 네가 했던 말이야. 너 너무 속상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미안해요. 우리 엄마 어제 밤새 일하시던 직장에서 잘렸대요. 그리고 와서 어제는 술도 많이 드셨어요. 직장 잘려서 너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걱정된다고. 어제 술도 많이 드시고 미안하고, 저도 나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엄마 보기 죄송스러운데, 이제 엄마가 술도 드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나 자꾸 지각한다고. 엄마가 아침에 저를 못 챙겨주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지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젊은 여자 선생님이시니까요. 근데 엄마는 거의 선생님의 엄마 뻘인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우리 애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다고, 이렇게 막 그 딸뻘 정도 되는 선생님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그렇게 비시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하고 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그애 이렇게 그냥 울도록 내버려주고,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랬구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랬구나,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네 자신이 미워서 그랬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교무실 와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다른 선생님들이 볼 때는 너무 버릇없이 그렇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 애가 미안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날 딸기 우유를 몇 개 사왔대요. 그리고 그 젊은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딸기 우유를 드리면서 우리 엄마 하루 만에 딸기 우유 배달하는 곳에 취직되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절대 지각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담임선생님에게, 담임선생님은 들어주신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세우면 그 애 혼내야죠. 너무 버릇없는 얘기죠. 얘는 퇴학을 당해도 돼요. 이 정도로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퇴학당해도 됩니다. 그렇다 그래도 잘못한 거 없어요. 퇴학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은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얘를 징계해서 퇴학을 시켜버리면 더 큰 악으로 그는 이겼어요. 선생님들이 그 못된 애를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이 악을 이긴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위대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변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도소에 넣어버리죠.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죄인에게는요, 간수의 몽둥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인은, 생명은요, 간수에게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면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젊은 선생님들이 막 이 학생을 꾸짖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가 그 위협에 두려워서 사과는 할 수 있어요.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힘을 사용하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교무실은 편안해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변화시켜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 이게 온전함입니다. 즉 힘을 발휘하지 않고 강력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45절,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원래 율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딱딱해지면서 꽃을 피워내지 못합니다. 꽃은 부드러운 데서 피어나는 겁니다. 부드럽지 않으면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시간이 가면서 딱딱해지면서 꽃이 피어나지 못해요. 그렇다면 율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바꿔서 정말
사람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 이것을 꿈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자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의로운 자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신앙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신앙은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요.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이 들어와서 정말 인간이 위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헌신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찬양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악을 대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